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0절과 18절 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그것을 해설해 주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다 컬렉션으로 모아놓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런 배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형태가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예수님과 모세를 비유하듯이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좀 다른 뉘앙스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 4절부터 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부터 한 15절까지는 그에 대한 해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 17절에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그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로 비추게 해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별개로 산상수훈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같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마태가 전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뉘앙스의 차이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쪽에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누가가 얘기하는 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의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해설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 너희가 왜 못 듣고 있는지, 왜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너희들의 숨겨진 마음의 중심들을 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도 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돌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는 듯 하다가 이제 시들어 버렸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이제 자라지 못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고 이랬는데, 그걸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싹이 참 나기 시작했는데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이 올 때 배반하는 자들이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 쾌락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너희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여기는 이제 깨닫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깨닫는 것.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거에 달려 있는데,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사탄에게 그대로 빼앗겨 버리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이죠. 완전히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령 정말 말씀이 소중하고 우리 인생과 우주의 기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저는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책들이고, 이건 그냥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확실하게 기록된 이 말씀, 그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책인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모한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성경을 매일 읽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이런 것들을 매일 읽는 이 태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사탄에게 빼앗기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그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한번 들으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교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뭐 30분이나 1시간 하건 간에 이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과정으로서는 설교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늘 빼앗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부류의 크리스천들은 그 계시적인 혹은 예언적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근데 레마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로고스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레마로 말씀하시는 레마.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아무데나 다 적용하면 그것이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때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가 아주 깊은 불의에 빠져 있으면 그 나라에 필요한 말씀은 정의를 바로 세우라 하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 말씀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 백성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마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로고스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레마로 주어져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계시가 일단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전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뜻밖에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령 이 시대에 대해서 특정하게 또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더 이상 말씀하시느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때를 분별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며 교회가 어디를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힘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빛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 발등을 비춰주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돌불이에 걸려 넘어지질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어딘지 그 멀리 보이는 그 불빛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멀리 보이는 그 불빛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우리 길 발밑을 비추는 그 불빛이 레마죠, 레마. 우리 바로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예언도 하시고 이럴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서도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당대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발끈해가지고 저 반역자 말이죠, 그 적과 내통하고 있다 말이지, 우리 보고 지금 항복하라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옥에 잡아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다 멸망하고 이제 포위되고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들 죽고 뭐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노인들이나 이 약한 자들은 안 잡아갔단 말이죠. 인력으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드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왕족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드라를 죽이죠. 그 기껏 너무 쪼잔한 것이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그 사람이 임명한 총독을 죽이면 뭐합니까? 바벨론에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그드라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그 사람 한 사람 죽인다고 뭐가 달라질 겁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그 남아있는 100 사람들을 끌고서 암몬으로 가려고 가는데 이제 그때 요하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병력을 이끌고 오니까 이스마엘은 암몬 쪽으로 다 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거기 있으니까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좀 기도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기 계속 남아 있다가는 바벨론이 임명한 그드라를 죽인 죄를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다 또 다 죽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열흘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래야면 살리라. 만약에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 칼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흘 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러고서 그 남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할 때 거기서 다 몰살당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뜻밖에도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그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작은 순종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근육이 되고 힘이 돼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내가 얼마나 일이 많고 몸도 약하고 뭐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규칙적인 그리고 중요한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제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규칙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아침에 혹은 뭐 저녁에 기도를 얼마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를 계속 지키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키는 것이 누적이 돼서 그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이러면 그것이 몸에 배면 그것과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훈련이 됩니다. 작은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해서 그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매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것이 몸에 배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지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심지어는 밤에 자기 전에 잠시 하루의 삶을 리뷰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그러고 살면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지. 맨날 이러면서 살다 보면 이 생활의 틀, 이 규칙에서 생겨나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뭐 교회 못 가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기도 못하는 거 이해하시겠지.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거 이해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겠지.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동안에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날들 동안에 이런 규칙적인 사소한 규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 세상의 그 향락과 재물 혹은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또 많은 부류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쾌락을 같이 다 누리고 싶어 해요. 뭐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즐거움이 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땅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에도 그것을 모순으로 여기지 않고 그 두 가지를 그냥 혼합적인 방식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뭐 매년 절기가 돌아오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동시에 바알을 섬기면서 산단 말이죠. 이런 혼합적인 삶, 혼합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이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을 과격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가장 재미없고 멋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잘 굴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병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령 이 세상이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걸 나도 같이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질서에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약한 영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의 주입하는 가치관, 그들이 제공하는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가치관 혹은 정체성은 무너지게 마련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금욕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거꾸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데 아무런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어도 억지로 그냥 참고 그냥 안 즐거운 척 해야 되고 이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쾌락, 그런 즐거움은 굉장히 자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잔잔한 기쁨, 그리고 아주 깊은 데서 나오는 기쁨, 이것은 굉장히 아주 근원적인 것이어서 아주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즉각적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표피적인 이런 쾌락, 그런 쾌락을 막 쫓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트렌드에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을 봐도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이게 점점 짧아지죠. 짧은 게 점점 유행합니다. 그래서 틱톡 같은 게 유행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야 돼. 길게 시간을 가지고 잔잔하게 깊이 이렇게 앉히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많이 노출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누리고 천천히 그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 아주 본질적인 기쁨들을 점점 잃어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이 주는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마약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과도한 자극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이제 상실하게 만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틀을 점령해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복합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들은 부활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신앙. 우리 영원한 것,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 생각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혹은 즐거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결말을 모르면
이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보다 그러고 마는데 결말을 아니까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걸 이길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있는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은 없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내면과 그 동기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내 안에 있는 돌들과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우리에게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러면 이것이 아주 그 식물이 성장하기 좋은 부드러운 흙이 되어 가지고 뿌리도 잘 내리고 물도 잘 흡수하고 양분도 흡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 남수단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 첫날에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침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겠다. 그 아침 이슬이 내리면 그 습기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결실하는 땅으로 바뀌게 만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강의를 한번 끝나고 쉴 때마다 박경 목사님이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진대. 그 실제로 얼굴이 점점 환해져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그 같이 촬영하고 그럴 때 너무 막 고마워하고 이제 감사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이제 박 목사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그래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그냥 죽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꾸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순서가 이게 더 먼저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기초가 확립되는 것이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인데, 좋은 땅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 자, 이제 성령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길 때까지 인내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금방 안 해주세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다듬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인내.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작은 순종을 반복 훈련해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돼야 핍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이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각종 유혹, 각종 쾌락과 위협, 핍박,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들을 억누르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분명한 정체성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다듬어 가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 세상의 염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인내로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의 밭으로 경작되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결실이 맺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많은 순종의 결실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